또 아까 우리 특송 하신 우리 서기혁 권사님은 방송에 TV에 출연을 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영상 바로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좀 10분 활용하셔서 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비록 2달란트라 또는 5달란트라 하면 그 달란트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데 기여한 이 왕들이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성경에 기록된 3명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시대가 있어요. 갈라졌던 때가. 그 전에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3명의 왕이에요. 딱 이 3명의 왕이 지난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왕은요 아주 재밌게도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주 그렇게 40년씩 이렇게 딱 맞추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맡기시길 원하셨지만 그는 탈락했고, 다윗은요 그것을 온전히 이룰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정복하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계속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이렇게 성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또 장엄하고, 물론 그 이후에 헤롯 성전 더 멋져지게 더 큰 규모로 지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인본적인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명예를 환심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기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어지는 그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은 구약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죠. 성전과 늘 함께.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도 사실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 가장 관심 있게 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가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저요? 저요? 경부 제가 고속도로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뚫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 있냐 하고 찾아보니까 지구가 콩알만 하다고. 콩알만. 아니 거기서 대한민국은 또 완전히 보이지도 않아.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권사님 같은 그런 분에게 너는 뭐하러 왔냐? 주님 전 열심히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냐? 그럼 그 전도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여기저기서 권사님 손을 흔들더라는 거죠. 천국에서. 이야 그렇구나. 저기도 있구나. 권사님. 이야 이렇게 해서 이 전도의 열매가 하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전진기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우리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회, 각 모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내년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좀 그 여성교회도 좀 더 세분하게 쪼개고 또 각 회장님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교회가 보통 하는 일이 자바회잖아요. 자바회. 이 자바회는 보통 이제 안 쓰는 물건들, 아나바나 운동 같이 그런 물품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거래해서 그런 비용 가지고 이제 여성교회 1년 살림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먼저 김장도 담궈서 뭐 어려우신 분들은 김치도 나눠주고 여성교회에서 이런 일도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그 모임이 단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김치 담그다 싸우고 김치 담그다 한번 싸우면은 3년 간다는 거예요. 3년. 그래서 A 권사님이 앞에 계시면 그것 때문에 삐진 B 권사님 저 뒷자리에 앉히고 어느 날 이분이 앞에 얹으면 앞에 앉았던 그분이 저 뒷자리로 가셔요.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바자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목적이 바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이 바자회는 그래서 보통 교회 이제 살림을 1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교회 살림은 여성교회에서 많이 책임을 지잖아요. 식당이든 주방이든 여러 가지 살림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헌신하고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래서 과잉되는 부분들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다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주한장로교회에서는 바자회가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주변에 모든 그 부침 장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예 그냥 지하부터 시작해서 꽉 채워서 그래서 재밌어요. 무슨 시장 구경하듯이 그 바자회 때 막 구경하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아마 교회에다가 여성교회에다가 좀 비용을 좀 내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렇죠. 분명히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성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보면 2층, 3층 옮겨서 이렇게 지하 2층 옮겨서 3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야 우리 교회도 살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우리도 좀 다 털어내는 일을 한 번씩 해야 되겠다.
뭐 대청소를 한 번씩 했다, 환경적인 일 한 번 해. 이런 일들을 여성교회가 주도적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좀 이제 젊은 그 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행사들을 주관하죠. 행사들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주도적으로 교회에서 하실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여성교회가 또는 각 모임이, 각 기관들이 잘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목하셨던 세 가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을 아예 자기 성전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다가 교회를 모셔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교회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로 나오셔요.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세우는데 가장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찬양 드리는 거. 찬양. 오늘도 이렇게 찬양 드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마음도 기뻐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다윗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하고 매일 찬양하고 1년 365일 찬양하고 전문 찬양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전문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과거 광야를 지날 때는 이 성전이 텐트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방황하다 보니까 늘 성전을 접었다가 폈다가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죠.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너희들은 찬양을 해요.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다윗 자체가 늘 찬양의 삶을 살았죠. 시편에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고, 시편은 노래입니다. 결과죠. 여러분들도 늘 삶 가운데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기호 권사님도 기쁘니까, TV에 나와서 너무 기쁘니까 찬양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1년 365일 찬양하는 일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그가 건축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궁전에 내가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거하니 얼마나 다윗이 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멋진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안 돼.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들이 있었죠. 자, 이 세 가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이 세 가지 열망, 이 세 가지 그 중심이 솔로몬 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솔로몬 때.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다 다윗 때에 있었던 그대로 다 유지를 했습니다. 성가대 조직도 그대로 있고요. 모든 예배 조직도 제사장 조직도 다 그대로 다. 다윗 때 만들어 놓은 그대로 다 운영했어요.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거기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요, 하나. 다시 말해서 오늘은 그래서요, 찬양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릴 때는요, 그렇죠. 세상 노래와 찬양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요, 왕이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내 달란트를 더욱더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구하시고, 은사가 부족할 때는 은사를 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임하시고요. 찬양 중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사장 같은 왕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제사장 같은 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에 제가 이제 성전 건축과 함께 찬양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봉사, 내가 감당하는 모든 직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특공대로 또 전도특공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같은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왕같이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 너무 많이 돼서 여기까지,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